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대신이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나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나주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이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찾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5장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또 콕콕 찌르는 잠언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잠언이 2장부터 몇 장까지? 7장까지 내 아들아,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하늘나라 자녀들에게, 하늘나라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쁜 길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또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망하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 그런 길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된 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을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님과 같은 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길을 가며 나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며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또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은혜가 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식에게, 나 같은 자식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자식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나 몰라,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탕자처럼 돼버립니다. 예? 엄마 아빠가 자꾸만 얘기해도 잔소리처럼 들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나의 귀에 잘 들어와야 돼요.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첫 지체입니다. 그죠? 뭔가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우리는 귀로 먼저 듣게 됩니다. 귀로 제일 처음 듣게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 듣는 귀가 있는지, 우리가 듣는 귀가 있는지. 뭐가 얘기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은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소리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귀는 좋은 마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좋은 귀, 세상에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선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그 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우리의 귀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나쁜 마음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그 인생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음성을 듣는 길은 그 인생을 망하는 길로, 사악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데 자꾸만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만 못 듣게끔 하고, 자꾸만 사탄의 그 달콤한 음성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사탄의 말은 달콤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달콤해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3절 말씀해 보면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꿀을 떨어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음녀의 입술, 사탄의 음성, 그 달콤한 우리를 꼬시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꿀처럼 느껴집니까? 저 말대로 살면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저대로 살면 참 높아질 텐데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지 못하고 뱀으로 나타난 사탄의 시선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지, 사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포기하고 사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 버립니다. 거절해 버립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달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야, 결코 죽지 않아. 먹으면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꿀송이 같아요. 얼마나 기름처럼 미끄러워요. 그 말이. 야, 거기에 안 넘어갈 하와가 아니죠. 딱 넘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결론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반드시 죽게 되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사탄의 음성, 달콤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잘 귀를 기울였던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귀를 기울였던 분은 아마 예수님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허기가 지셨겠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이르되, 마귀가 이르되 3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귀가 3번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음성을 3번 듣게 돼요. 예수님이 그 음성을, 마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이르시되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특별한 것이 있는데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달콤한 유혹을 할 때에 배고픈데 지금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배부를 텐데 얼마나 달콤해요.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라고 하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귀에 가장 먼저 사탄의 음성이, 달콤한 음성이 들어옵니다. 그것들을 다 거절하고, 지난 시간에 보초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보초를 세워서 들어오지 못할 것들은 보초가 탁 막아버리고 들어올 것들만 거룩하고 선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들만 우리가 우리의 귀에 드린다면 그 인생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귀에 사탄의 음성, 세상의 음성들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음성만 내 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길이 얼마나 복된 인생길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거룩한 인생길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귀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바늘을 콕 찔러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이제는 콕콕 찔러서 내 귀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잠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것들만 받아들일 수 있고 순결한 것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내 귀가 될 수 있도록 그 귀를 기울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우리가 청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제 음녀의 유혹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려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음녀의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녀의 꿀 같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요 명철이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음녀의 달콤한 유혹, 여기에 넘어갔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죠.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자신의 힘의 비결을 가르쳐줬던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 예. 삼손이 음녀의 꿀 같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들릴라가 몇 번 꽃입니까?
3번 동안 꼬실 동안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3번 동안에는 넘어가질 않아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삼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3번까지는 안 넘어갔는데 자꾸만 옆에서 들릴라, 예쁜 들릴라가 꼬시니까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귀를 기울여 버리니까 4번째 꼬실 때에는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디를 통하여 강력한 힘을 주셨는지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다 털어놓고 맙니다.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삼손을 사사기 1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정욕에 그 들릴라의 음성, 사탄의 음성,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삼손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미 떠난지 깨닫지 못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삼손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 그 삼손이 그랬으니까 그 삼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도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은 눈을 빼고 끌려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끔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음녀의 이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일까?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그런즉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지 말고 아들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에게 들어. 내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어라.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마라. 너가 자꾸만 내 입의 말,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말씀을 자꾸만 버리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니?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피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써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계속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두지 말고 그것을 계속 써먹으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뭐예요? 무용지물이면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친 거잖아요. 우리들도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멀리 떨어져서 음료의 그 달콤한 유혹들, 그 들려오는 음성을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지혜와 명철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고
가까운 곳으로 끌어와서 음녀의 집 문에는 얼씬거리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던 삼손 말고, 그럼 음녀의 달콤한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았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도 있죠. 그죠? 막 꼬시는데 넘어가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죠. 그래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자신의 주인의 아내예요. 그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꼬십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귀를 기울였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요셉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악된 모습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비참한 꼴을 당했던 삼손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려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옛날 요셉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처럼 가까이 할 것, 멀리 할 것, 하나님의 음성은 가까이 하고 달콤한 세상의 유혹들은 멀리 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처럼 나는 그 달콤한 유혹들, 그건 내가 듣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 각오가 있을 때에 바로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과는 내가 담을 쌓겠다는 겁니다. 단절하겠다는 겁니다. 문단속을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내 귀에 보초를 단단히 세워서 문단속을 잘했던 요셉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느냐? 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특성. 이게 죄의 특성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늘 도둑이었다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은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요것만 받아들이지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바늘을 훔쳤어요. 바늘 정도야 뭐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를 훔치게 돼요? 소까지 훔치게 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마라. 함께 있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두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두려운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은
두렵건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존영, 내가 그동안 황금기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명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 같다. 10절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내가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버릴 것은 버리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후회하는지, 어떻게 한탄하고 있는지 12절 말씀, 13절 말씀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성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왜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을까 하고 나중에 후회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후회해 보았자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때 후회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귀에는 거슬리지만 훈계나 꾸지람이나 선생님의 목소리라도 그것이 나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는 말이라면 잔소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잔소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후회되는 삶을 살았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느냐? 14절 말씀, 그 인생의 마지막 14절 시작.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큰 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았더니 큰 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악은 히브리어로 라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트리다, 파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트리다, 파괴하다. 악에 빠져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기쁨의 삶의 모습들이 다 파괴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악이 들어올 때에, 악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악과 가까이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들은 다 깨없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기쁨과 행복들, 즐거움들은 다 파괴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악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와 하나님의 은총에 빠져서 살아도 우리는 모자랄 그런 인생입니다.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지나와 보니 금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수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악한 길에 들어서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아니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악보 뒷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아버지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병든 이 땅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음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보여주신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 살려주옵소서. 주님, 메말라 있는 이 땅에 생수에 가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미션의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버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라의 안정과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아버지 목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어서 한국교회와 석교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석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주님 은혜와 섬김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주님 하나님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튼 곳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주님 참된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석교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이 지역에 주님의 손과 발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모임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기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